먹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더위 가운데서 이 주일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 명예와 권력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많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슴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셔서 능력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을 잘 견디어야 결실의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며 이웃을 치료하며 아픔을 나누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자 선한 일들을 지역 사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7월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본부장이신 홍영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큰 기쁨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신총의 세계선교회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홍영아 목사님께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저는 생각하니까 저 고향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3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지금 65거든요. 많이 젊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없는 데 살아가지고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제가 한 2년 전에 아마 우리 선교 팀들이 와서 선교 축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저 밖에 야외에서 그때 9월이었으니까 맛있는 바비큐까지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또 잘 먹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년간의 본부장의 사역이 이번 9월 되면 끝이 납니다. 새로운 본부장이 또 선임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나의 고향 같은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은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날이 365일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것이,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을이 온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에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석한 우리 모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위기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늘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그런 것이죠. 늘 인생이 아무 어려움 없이 간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어떤 사람은 60을 살든 30을 살든 아니면 요사이 장수시대니까 100세를 살든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반면 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위기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그런 것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에게 지금 정말 예를 들어서 질병에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파산될 위기가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당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왜 나에게 이런?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사업터에?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 남편이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뭐 좋은 약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또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떻게 절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 없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물어야 될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3장에는 이 배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3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러 가는 사이 7일을 걸어갔는데,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은 아무리 실탄이 좋고 식량이 많이 있어도 저는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물인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군인들과 3개 연합군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장비를 싣고 가는 그 동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없었으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됐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은 이런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인데,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합이에요. 그 아내가 유명한 이시 있잖아요. 이시. 죄송합니다. 이세벨. 한국의 이시가 아니니까요. 이세벨이 있는데, 이제 이세벨 해가 그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강했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 강했는데, 강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늘 조공을 바쳤어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 새끼 10만 마리, 털 있잖아요. 털. 10만 마리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고요. 또 순양의 양 10만 마리, 양털을 매년 조공으로 이스라엘에 바쳤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그거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조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산물, 제주도에 나는 조랑말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짜우지간 좋은 것, 그 중국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강한 나라니까 우리를 좀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압이 늘 이렇게 했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됐는데, 가만히 모압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바치던 그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니, 저것들 봐라. 아니, 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더니만 내가 왕이 됐는데 조공을 안 바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압을 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돌린 게 자기의 남쪽에 있는 요사밧 유다 왕한테 좀 도와달라. 우리는 행제국가 아니냐,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 나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7일이 되었을 때 물이 없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타난 반응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의 요사밧 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요람한테 너 군대 모아가지고 전쟁해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유다 왕 요람 요사밧이 그러는 거죠.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했는데 선지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요람 왕은 막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아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여기에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엘리야를 돕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요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 저기 있겠구나 가자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인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야 여기에 샘물이 터졌다 아니면 먹구름이 물려온다 소나기가 오려고 한다 이런 소리에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위기가 있고 목말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러 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대표니까 요 엘리사 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섬기든 네가 섬기든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가라고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렇게 빈찬을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그 얘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왕을 봐서는 그냥 너희들 그냥 목말라 하든지 모압에 져가지고 지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말씀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는 사업터나 일터나 또 우리 교회나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 은광교회 성도를 보고 내가 그 사업대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아니면 그런 것에서 내가 이 보니까 참 아닌데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은광교회 성도를 보니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저는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은광교회 주위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광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와, 뭐 하지만은, 그러나 저 은광교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복을 받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 모든 가족들을 없앨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 가정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일이나 모든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모여 그러면서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죠.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내게 금은고 탈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사실 유다 나라에 금은고가 없잖아요. 이게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에 금은고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사실 이건 하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이제 다윗이 하프 치면서 찬양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필요하면 샘물을 팔아든지 아니면은 반석을 두드려 가지고 때려서 샘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찬양하자는 거죠. 찬양하자. 하프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양이 입에서 나올 때입니까?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사가 금은고를 가지고 금은고를 탈 때에, 금은고를 탄다는 것은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하는 거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까 주가 했지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는 하나님 손을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의 삶에 살아갈 때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교통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폭탄, 하루만 늦게 갔으면 폭탄 터져가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를 많이 느끼며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망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살지는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불평하고 불만이 좀 다시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선교사 선배이신 바울과 실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갔잖아요.
빌보에 가가지고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시라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넣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바울과 신라의 그 위치였다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고 굶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했더라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하나님도 놀래버렸어요. 그래 지진을 보내주고 가지고 말이에요. 그 제수들이 막 하고 그 간수장도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목마름 같은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실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때에는 거기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학교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교사할 때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 이 찬송 많이 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하고 아마 같은 좀 이게 연대회 같으면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위기 같아 목마른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그냥 팍 나타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첩첩산중이죠. 한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있으면 먹구름이 오고 막 쏟아지는데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죽을 판인데 목이 말라서 개천을 파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모든 건 툭툭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네가 이해하든 이해되지 않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요사이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순종할 것 같으면 하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판단해 볼게요. 이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게요. 이게 어디 있어요?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화난 사람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언니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죽였던 그 간수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독일이 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코르텐 부부 여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 우리를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독일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점점 오는 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죽였던 그 간수장이었어요. 코르티에 문사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저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씩 지나가는데 계속 자기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면 사랑해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앞에 왔었을 때에 이 코르텐 여사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안았어요. 당신을 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코르텐 부부 여사가 생각해가 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저자는 아니야,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 내가 힘들지만은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가운데도 파라 그러니까 팠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탁 팠는데 막 조금만 팠으면은 몇 사람밖에 못 먹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정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판 것 같아요. 막 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 소재 드릴 때에, 오늘날 치면은 예배 드릴 때 그 말입니다. 소재 드릴 때에 아직 물 없었어요. 그냥 깊이만 파놨어요. 물 없었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물이 꽉 차기 시작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냥. 요새 코로나 이유는 아마 더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 때 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예배 드릴 때 물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와 그 물 마시러 가실 거 아니에요. 물을 쿡쿡 다 마셨어요. 동물 다. 그러고 나면 조용하게 된 거죠. 물 다 마셨으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이제 전쟁하니까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모압군도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압군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이 되는데 갑자기 와 그러더니만 조용해지면서 가만 보니까 저기에 피가 엉거리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개울을 팠으니까 물이 꽉 찼잖아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마시러 갔어요. 마시고 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다 다시 자기 텐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기에 저쪽에서 태양이 떠올란 거예요. 쫙 떠오르니까 여기에 빛이 뻘게 보이잖아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피다 본 거예요. 모압군인들이. 보세요. 와 그러다가 아니 이 모압군인도 정탐꾼 다 보내놨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목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개천을 파고 있다. 저거 뭔지 모르겠다. 저 도란 놈들 같다. 그런데 와 그랬을 때는 아이고 저것들 봐라 할 수 없지. 결국 저것들끼리 서로 싸웠구나. 저거 서로 싸워가지고 죽였구나. 그 7일 동안 전쟁하러 세 나라가 연합한다는 게 쉽겠나. 불평불만하다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죽이고 난 게 피가 은근하게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2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라 피라 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들은 이미 신선한 물을 먹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제 이 모압 군인들은 이제 전쟁하러 가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처치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물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었을 때요? 위기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이런 놀라운 경험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에 제일 많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빨리 바뉴왕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는 말랑에서 바뉴왕이까지는 차로 가려면 7시간을 가야 돼요. 그 밤에 운전해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바뉴왕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로 바뉴왕이요?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이거 없었어요.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부가 차를 몰고 7시간 가서 새벽에 딱 도착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기에서 한 이슬람 기아이라 그러죠. 우리 저 목사 같은 사람이 아침 기도를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러섰을 텐데 이 장로님 부부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어요.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 밑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이 샬맛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했다. 나를 따르자는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다 떠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혼자 외롭게 그 집에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슬람을 배반했다 해가지고 떠나버린 그 아들이 결국은 제가 있는 살림신학대학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장로님 부부의 그 순종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은광교회에 함께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목마름을 맞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했지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수많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위기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 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와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세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홍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무엇으로 보답해 볼까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이 헌금을 위해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일들을 위해도 복의 복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은광교회 위에 은광교회가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특별히 은광교회의 미래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에 홍영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새벽 5시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이윤도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가 없는 것이 하나 있으면 건축위원회가 모입니다. 건축위원회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강구가 나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SFC 중고생 대회가 합니다. 우리 8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적용은 조롱진 지사님께서 손주 주심 감사로 드렸습니다. 교회 총소는 8월 달부터는 103구역입니다. 다음 달 8월 달부터 103구역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7월 한 달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안식일을 보내셨고 돌아오시면 또 힘을 얻고 또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